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사회와 동떨어져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고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생하고 이 소생되는 이 영혼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샘의 근원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첫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서두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제일 첫 마디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막내 이름이 김중겸인데 중겸이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엄마 이름이 고시니까 고중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중겸 이렇게 장난식으로 불렀더니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중겸은 싫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지난 그 안식일 학교에서 다니엘서를 배웠는데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내용이죠.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더 다른 의미에서 지난번 그 교과 공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일 건데요. 자,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가서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을 못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되었고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3절, 5장 5절, 8장 17절, 8장 20절, 역대상 22장 7절, 역대하 2장 1절, 2장 4절, 6장 7절, 10절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요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유예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니. 네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것은 왜 성전을 건축을 못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러 번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고 그 이름이 있기에 그렇게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상당히 싫어하세요.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데 그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에고 에미. 이렇게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의 손에 걸쳐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본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적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사람이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생겨먹은 가방이라 할지라도 메이커가 붙어 있느냐, 메이커, 이름이죠. 이름이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삶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일컬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지나갈 때 40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이름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메이커가 있는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 그것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가방을 몸에 품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제발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레위기 11장을 레위기 11장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레위기 11장에 무엇을 먹으라, 뭘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처음과 끝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은 나타나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아니라 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내용은 수동태예요. 그 수동태라는 말은 능동태의 반대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해가 간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훌륭하시고 좋은 분인데 자녀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누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몇 번 싸우진 않았는데 피 터지게 한 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싸웠느냐? 그 이유가 이 상대가 우리 아버지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고 열받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이 뭐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싫었고 무서웠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을 보면 저랑 상당히 닮았어요.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섬뜩섬뜩 놀랐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름과 동시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나의 다짐과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곧 셋째 계명과 관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대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1월 13일 그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이륙한 에어 플로리다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한 후 불과 30초 만에 추력을 잃고 추락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포토맥 강에 빠지게 되죠. 당시 미국 동부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적인 한파로 정말 폭설이 내렸고 이 비행기도 에어 플로리다 737 이 보행기도 보잉 여객기도 그 제설 작업으로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탑승객이 74명이 탔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다가 그 꼬리 부분이 로첸부 다리 하체 부분에 부딪히면서 이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다행히 6명의 생존자가 깨어진 얼음에 매달린 채 구조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구조는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지만 그 비행기가 추락하다가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난 지 20분 후에 이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구조 헬기는 얼음을 붙잡고 있던 남성 승객에게 구명조끼가 달린 구명줄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 구명줄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죠. 두 번째 구출 시도에서도 이 남성은 헬기가 던져준 2개의 구명줄 가운데 하나를 잡았지만 가장 부상이 심했던 남성에게 구명줄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구명줄을 양보를 하죠. 그런데 한파에 얼음이 언 강속에서 버팅기기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이 사람에게 그 구조의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이 남성은 탈진한 나머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알랜드 윌리엄 주니어, 당시 46세로 은행 감사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수습 후 알랜드와 헬기 조종사 2명에게는 자유훈장이 수여되었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리의 이름도 이 알랜드 윌리엄스를 그 기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로첸부 브릿지에서 알랜드 D 윌리엄스 주니어 메모리얼 브릿지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또 그의 고향에도 그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가 생겼죠. 그런데 구조줄을 양도받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싸늘하게 몸이 식어가면서 물속에서 뭔가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의 입에서 주기도문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그는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늘한 입술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아미 웨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은
부드러운 미풍에도 꺼진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점화되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촛불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꺼지지만 그 이유는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점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딧불은 폭풍 가운데서도 반짝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반딧불처럼 빛을 안에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불빛은 꺼지지 않겠죠. 여러분의 삶이 반딧불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